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벳세다에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이야기이지만 이 두 개의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가 누구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 이 8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8장은 마가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의 절정의 이야기다. 예수의 이야기의 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베드로가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끊임없이 질문이 계속되어 왔었는데 그 질문은 바로 예수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하기 전에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왜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왜 그를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히 가다 보니 거기에 이 맹인이 있었으니 거기서 고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이 맹인을 만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은 이 사람 개인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눈을 뜨고 또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일이고 그리고 더 넓게 나아가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은 이제 시각장애인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벳세다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해 주시는 거예요. 손을 댄다는 것은 뭐 축복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병을 고쳐달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종종 그 환자들에게, 병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거기서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침을 뱉어서 고쳐주셨다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그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침을 뱉어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왜 침을 뱉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그때 한번 보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었잖아요. 뭐 침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속에서 뭐 병을 고치는 그 치료의 행위 속에서 침에 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좀 고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예수님 침에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침을 바르면 다 나아지고 뭐 예수님도 이런 뭐 민간 요법을 믿으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보기는 다 보죠. 그러니까 말은 듣지 못하니 예수님 이렇게 침을 뱉고 손으로 귀를 만져주시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안심시켜주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었다면, 자, 오늘 이 사람은 보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듣지 못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느끼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르겠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느낄까요? 자, 어떤 한 시각 장애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보지만 세상이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소리와 냄새와 온도와 촉감과 사람의 말투와 숨결, 이런 걸로 저는 세상을 느낍니다. 다만 그런 걸 느끼려면 세상이 저를 빨리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하시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손을 잡았죠. 그러니 예수님의 손과 자신의 손이 이렇게 붙잡아지는 그 촉감, 그게 있고, 또 따로 데리고 가시고 조용한 곳에서 침을 뱉으시고, 침을 뱉는 것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뭐 침을 뱉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축축한 것이 자신의 눈에 이렇게 발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자신의 눈에 이렇게 딱 오고 하는 그러한 촉감, 그리고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숨결, 숨소리, 뭐 예수님의 심장 소리, 뭐 이런 게 다 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가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들은 그 사람을 안심시켜주면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들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안수하여 주시고 나니까 그가 이제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뒤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고백이 더 익숙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기 주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서 주라고 넣은 거고요. 원래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앞에 나왔던 그 한 시각 장애인과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제자들과 그다음 이 시각장애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보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은 눈도 다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사물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즉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들은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멀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이건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눈이 멀었다는 말을. 뭐 언제 쓰십니까? 나는 사랑의 눈이 멀었어.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죠? 콩깍지가 눈에 딱 끼니까 이 사람을 딱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잘못해도 내가 보기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죠. 콩깍지가 딱 벗겨지면 내가 사랑의 눈이 멀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다 눈은 있는데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영혼의 눈이 멀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멀게 되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니까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빵이 없어서 큰일 났구나. 예수님도 빵 생각하시는구나. 뭐 이러면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잖아요. 영혼의 눈이 띄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의 문이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뭔가 작은 것이 커다랗게 보이니까 거기 하나에만 집중하고 정말 진짜는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정말 진리는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이렇게 눈이 멀어져 있는,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는 것이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8장에서 이 시각장애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보지 못하는 그 한 맹인을 중심으로 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앞에서 얘기했던 제자들이 그 한 무리였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앞에는 또 누가 나왔었죠? 바리새인들이 나왔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엔 또 누가 나옵니까? 헤롯 같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예수를 도대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리고 그 앞엔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나왔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시지? 우리가 가서 말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육체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이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도자들,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헤롯과 같은 그런 정치인들, 심지어 예수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러니 정리를 해보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뭐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거나 뭐 그렇지 못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범주인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도 들어가는 거죠. 나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이미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도 나의 노력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에는 아직 눈이 띄어 있지를 않아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뭐 속으로 모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눈이 떠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을 어떻게 고쳐주시는지를 보시죠. 자, 23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이상한가요? 뭐 이상한 거 전혀 없으세요? 뭐 예전 같으면 침 뱉고 이런 게 참 이상하게 느껴졌겠지만, 뭐 이제 우리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가 보구나 하겠죠? 이상한 거 모르겠어요? 예, 그쵸. 지금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마 사람들이 보이고요, 나무들도 걸어 다니는 걸 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마치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걸어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이 한 번에 다 고쳐주시지, 이렇게 한 번 만져주셨는데 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실패했네. 다시 마치 뭐 주사를 놨는데 침을 놨는데 여기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가지고 잘못했나? 여기도 한번 다시 놔보자고,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능력이 모자라신 분도 아니고 굳이 뭐 이렇게 손을 대실 것도 없어요. 그죠? 뭐 뒤에 나오면 이제 10장에 가면 바디메오, 우리 새벽에도 누가복음 말씀에서 맹인 바디메오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가 다 낫거든요. 뭐 만지고 뭐고 이럴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낫고, 아니 뭐 말씀까지 안 하셔도 되죠. 예수님이 생각만 하셔도 다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병자들을 고칠 땐 한 번에 다 고쳐주셨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처럼. 근데 왜 그러실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연은 없죠. 내가 이렇게 해보니 뭐 신경을 좀 덜 썼나요? 그래서 다 고쳐지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이 맹인을 이러한 단계로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을 단계를 거쳐서 눈을 뜨게 해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지는 것에도 이렇게 단계들을 거쳐간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가성비를 많이 따지죠.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가성비보다 더 따지는 게 있다고 하네요. 시성비를 따진답니다. 시성비 아시죠? 시간에 대비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가, 이제 그런 걸 따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TV 드라마를 하나 보더라도 재밌는 거 하나 보기 위해선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그다음 딱 그 시간 됐어요. 보통 옛날에 드라마들 뭐 10시 했습니까? 그럼 10시 딱 되면 딱 앉으면 TV에서 선전을 뭐 한 3, 4분씩 하고 있잖아요. 왜 저렇게 선전을 많이 해? 이 재밌는 드라마,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일수록 또 광고 더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내가 보고 싶은 거 찾아서 보고 뭐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 여기 이 부분 건너뛰고 싶으면 건너뛰면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품 관리자 닐 모한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22년도에 사람들이 동영상을 이제 빠르게 보는 거예요. 요즘 다 그냥 유튜브도 그냥 보지 않잖아요. 다 2배속 뭐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봤더니 하루 평균 900년의 시간을 절약했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 요즘 사람들은 느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 이걸 잘 못합니다. 자, 그러한 습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영혼의 변화에 있어서도, 회심에 있어서도, 성화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보여져야 되고, 그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변화를 안 주십니까? 왜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왜 이렇게 변화를 안 주십니까?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늘 이게 이제 우리의 입에 달려있는 기도 제목인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저분 어쩜 저렇게 단번에 변했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도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왔을 거예요. 단번에 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떠올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확 변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빛이 번쩍하고
누구야 하고 내 이름 딱 불러주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러면서 나를 딱 바꿔주셔서 그때부터 정말 목숨 물불 안 가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도 나오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 마음인데 사실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회심은 꼭 바울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회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게 되는 최초의 의식적 반응이거든요. 변화예요. 의식적 변화예요. 그리고 순간적 변화가 맞아요. 그런데 루이스 벌코프도 여러분들 이제 교리 공부하신 분들은 루이스 벌코프를 아시겠지만 그 루이스 벌코프도 이 회심이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저한 전환점이 있으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언제 회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베드로에게 현저한 전환점이 보이나요? 바울처럼? 물론 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뭐 그런 건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뭐 앞에서 똑같이 누룩 얘기하니까 뭐 빵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있었던 게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오늘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모든 걸 다 깨달았나 싶었지만 예수님이 그때부터 인자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가면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언제 베드로가 현저하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그러니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그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제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역자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주 광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중고등부 구성원이 70%가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고 우리 빗소만 교회 세워진 다음 그러니까 올해 뭐 작년부터 해서 작년 올해 요 사이에 이제 전도가 되어져서 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교회도 모르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뭐 예수님이 뭐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 통계를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요, 우리 청장년들보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 생각할 때 더 많이 드린다고 생각해요? 아니겠죠. 교회를 더 안 나오겠죠, 청소년들이. 그래서 한 7% 정도 예배를 더 안 드리는데 왜 그런가 이유를 봤더니 늦잠을 자서요. 늦잠을 자서. 그러니까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지만 11시에 못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2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2시 예배도 늦게 와요. 2시 30분 돼야 이렇게 기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못 일어나는 거죠. 아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집 아이들도 그 시간에 못 일어나는데 교회 자체를 다녀본 적도 없고 부모가 뭐 교회 가라고 깨우지도 않는 그 아이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애들이 안 나왔죠. 오늘도 보니까 평소보다 더 안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뭐 이 시간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와도 언제 오냐면 점심 먹을 때쯤 또 이렇게 오고 궁금한 건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점심은 뭐예요? 꼭 갈게요.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정작 못 오죠.
그러니 뭐 이 아이들 중에서는 뭐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모르겠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왔어요. 그럼 단번에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지난번에 겨울에 수련회도 갔다 왔는데 뭐 변화되기를 원해요. 수련회 갔다 와서 딱 변해서 이제 예배 딱딱 나오고 뭐 기도하고 정말 열렬하게 살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살기를 원하지만, 뭐 잠깐 그러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 한단 말이죠. 안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린 낙심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또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도 뭐 단번에 변화됐습니까? 여기 모태신앙자들 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지만 우리가 뭐 태어나자마자 뭐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고 산 적 없잖아요. 우리도 방황할 거 다 했고 고민할 거 다 했고 예수님 떠나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 내 교회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런 적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게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 손을 잡고 예수님이 데려가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내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걸 신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때때마다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뭘 물으실 거냐?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고 정직한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 이 순간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답을 한 거예요. 가장 정확한 답을 한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후천적 장애인이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나무를 지금 분간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고 그게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아마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많이 읽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이분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이분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좋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중에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는데 옛날 책이에요. 뭐 19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옛날이죠. 거기 보면 사람과 나무들의 걸어다니는 것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거죠.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보입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은 내가 보입니다. 그전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는 모르겠잖아요. 근데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치 내가 다 잘 볼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관심 꺼주십시오. 뭐 나 다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또 다른 유혹은 정반대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수해 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했는데 사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네요 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다른 사람은 다 한 번에 났는데 왜 나는 안 보입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보이나요? 역시 나는 예수님께도 소중한 존재가 아니군요. 난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이제 가세요. 예수님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가세요. 이럴 수 있는 유혹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거짓으로 자신의 모습을 과장할 수 있는 유혹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아예 예수님 자체를 이제 부인해버리는 거죠. 정말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건 절대적인 정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물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합니까? 우리는 진실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자, 여기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여기 보니까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여기 이 단계, 즉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단계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뭔가 보이는데 분간이 안 돼요. 뿌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무시하고 그냥 다 잘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나무한테 가서 말하고 사람한테는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이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1740년 스코틀랜드에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지방의 신학교 교수였어요.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속죄의 교리를 가르쳤지만 내가 속죄하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심지어 신학을 가르치는 무슨 그런 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라 신학자라 할지라도 보기는 하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으면 사람인지 나무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진짜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하면서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만족을 하면서 게다가 그걸 다른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해요. 나도 제대로 못 보면서. 나 잘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직한 답을 해야 돼요. 정직한 답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나무같이 보여요. 정직하게 답을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답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이게 부끄럽거든요. 다 잘 보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보는 것 같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잘 보이네요. 잘 보입니다 하고 그냥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 다시 안수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다시 잘 보이게 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직하게 답할 때 예수님도 그 다음으로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보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 보입니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나는 이미 보고 있는데 이제 보고 있으면 또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왜 쟤는 못 보고 있지? 왜 저걸 아직도 못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을 또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직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더 보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될까요? 자,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죠. 여기서도 이제 단계가 나오잖아요.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도대체 어떠한 분으로 보았길래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돈이 절박한 사람에게는 누가 구원자입니까? 누가 메시아일까요? 지금 내가 막 빚에 쪼달리고 있어요. 그럼 누가 메시아예요? 이자 안 받고 돈을 내가 빌려주겠다, 이런 사람도 메시아가 되겠는데, 아니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겠다, 아니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뭐 이러면 그 사람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구원자죠. 나의 구원자예요. 지금 나는 돈 문제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으니 나를 살려주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누가 구원자겠어요? 지금 저 의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 저 서울의 유명 병원에는 진짜 예약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에 정말 나를 한 번에 딱 내일 바로 가시면 돼요 하고 딱 꽂아주고 바로 수술 진행시켜주고 수술비 다 대주고 약 다 대주고 해서 완전히 고쳐주면 그런 사람이 나의 구원자 아니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할 때, 돈이 절박한 사람이 그렇게 구원자입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할 땐 그는 그저 돈을 주는 사람이고, 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 그는 그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돈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의 문제를 신경 쓰고 있습니까? 돈 문제보다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세요? 아마 그런 사람이 없죠. 적죠. 근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거기에 당신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나의 진정한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해도 그냥 나에게 필요한 부분 어느 정도를 채워주는 분으로 정도밖에 생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나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방법입니다. 대속의 방법,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더 의아한 점이 뭐냐면, 이 맹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 저희가 오늘 29번째 시간인데 쭉 마가복음을 계속 들어오셨던 분은 이게 이제는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왜냐하면 이건 1장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엄히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걸 널리 전파해줘야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 가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파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근데 무슨 이유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몰려오겠습니까? 여전히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비롯한 이들의 머릿속에 가득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이 나라를 정치로 바꿔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이분이 정치를 통해서 군사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그 정치적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몰려들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나 그 당국자들에게는 아주 유주의 인물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죽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죽음으로 처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도 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막으십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왜 그분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왜 나를 고쳐달라고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정직하게 반응을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드러나는 게 너무 싫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둠 속에 꽁꽁 숨겨두고 있던 나의 진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보기 싫죠.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지는 게 싫고, 나도 나의 이런 모습을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보이지만, 근데 이걸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잘 보입니다. 이제 그러니 예수님 됐습니다. 저는 다 낫습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추고 싶은. 나무같이 보여도 괜찮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빛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분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주셔서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맹인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비스만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적용 한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공동체 얘기를 할까요? 자, 오늘 이 맹인은 스스로 혼자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고 무슨 일이냐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해서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혼자 막 자기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나오지 않았어요.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그러면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보면 이 사람을, 이 맹인을 사랑하는 친구가 아니었을까요? 아껴주는 가족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전혀 상관도 없는데 오늘 여기 맹인이 앉아있네? 너 이리 와, 예수님께 가. 뭐 이렇게 끌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시각장애인들, 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애 자체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니 사회에서는 무가치한 존재였죠. 그래서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버려져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앉아서 구걸하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 못 걷는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족에게서도 버려져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다행히도 아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친구들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눈이 떠졌어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줘야 될까요?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죠.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책 읽고 혼자 기도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눈이 떠지겠지. 그럼 나도 예수님을 잘 알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본다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 맨해튼에서 목회하셨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뉴욕 그 회중들에게, 그 뉴요커들에게. 자, 뉴요커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자기 약점 드러나는 거 원하지 않고 약한 모습은 철저히 숨기고 그래서 누가 와서 당신 지금 잘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 라고 말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 뉴요커들 그들의 특성인데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하건대 당신이 하나님께만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시력은 결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사람들에겐 말하지 않으면 그 시력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잘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아직 못 보는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게 우리가 신앙을 성장해가는 그런 원리예요. 여기 우리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그렇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최악의 상태는 이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못 보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덩이에 다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여서 뭔가 내가 끌어줄게, 내가 데려가 줄게 뭐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안 보이고 나무로 보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로 찍어내고 뭐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관계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제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뭐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해야지, 뭐 매일 성경 큐티도 빠지지 않고 해야지, 뭐 이런 행위들을 우리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뭘까요? 관계라는 게 뭘까요? 우리 뭐 부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도 뭐 부부끼리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밥 차려주고 돈 벌어다 주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까? 아니죠. 부부간에도 관계가 계속해서 좋아지기 위해서는 나를 내어주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약점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함께 용납하고 함께 용서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끌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죠. 그냥 뭐 같이 앉아서 밥만 먹는다고 관계가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 그냥 여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관계가 계속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죠. 내가 지금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지금 보고 싶지만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알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또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시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이렇게 정직하게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면 관계는 깊어질 수 없죠. 그리고 우리의 눈은 떠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게 어디인데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그래, 내가 너를 다시 안수해 주겠다 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이제 나의 눈은 열려지면서 그 누구하고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요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그렇게 우리 눈이 좋아지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